오늘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이 말씀 제목입니다. 인생이란 자체는 우리가 문제 건너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요? 남보다 더 노력하면? 남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면?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두려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문제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뭘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라고 한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예수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누구지 하면 입으로 공식을 외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어쩌다고? 라고 물으면 다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냐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데라고 했을 때 그것에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애씀을 해서 얻어지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머리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은 거예요. 또다시 나에게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 평안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이라면,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나는 삶의 현장 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어디에?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두운 터널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어두운 터널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누리는 게 평안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탄 인생의 배에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4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라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두 번째는 고난을. 이 바람이라고 사실 쓰고 있지만, 여기 바람은 상상할 수 없는, 갈릴리 호수에 상상할 수 없는 광풍, 풍랑을 말해요. 즉 이것은 인간의 방식,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말해요. 그래서 뒤에 24절의 뒤에 고난이란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배는 우리의 삶을 상징해요. 풍랑은 세상에 불어닥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말해요. 인생은 고난이 그칠 날이 없는 거친 바다와 같아요. 때로는 있잖아요. 경제적인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경제적인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에레미야서 51장 13절 보세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이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재물이 한 천년만년 내 손에 쥐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 경제적인 부분의 풍랑도 만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질병의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욥기 18장 13절에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시련의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시련의 풍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에요. 욥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하시오, 취하실지도 여하시다. 얼마나 자기의 시련이, 풍랑이 강했으면, 이 시련의 고난의 장벽이 얼마나 셌으면 욥은 있잖아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거죠. 실패의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다섯 번째는 시험의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삶의 고난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내린 처방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결되고 있고 또 처방전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잠시는 될지 몰라도 또 다시 돌연변해야 되고 변형된 문제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수렁에 빠지고 터널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본질이 그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여기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리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문제,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5절이죠. 25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와요. 내가 원할 때, 내가 계획한 때, 내가 구하고 찾고 기도했더니 내가 작정한 그날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서 자기들이 신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 육체적 한계, 그죠? 공간적 한계를 느껴서 모든 것 한계를 느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예요?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그들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삶의 고난과 풍랑 속에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병든 자에게, 지친 자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풍랑의 정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정복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를 탁 광풍 위를 걸어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나다. 평안하라, 나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산에서 너희가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는 나다. 너희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힘을 쓰고 애썼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나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내가 쉴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나그네처럼 사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서 주님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나야, 나다. 그래서 그 주님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마. 이제 불안해하지 마. 놀라지 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우리 양 예수는요, 28절 29절 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의 제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의 주관자세요. 주님을 의지하여 도전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고 순종하면 기적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고난, 내 바다 위에서, 아니면 풍랑의 바다 위에서, 바다에서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나에게 춤을 추게 하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30절에 33절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날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베드로가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문제예요. 바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와 삶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자꾸 쳐다보지 마요. 그걸 보면 내가 비겁해요. 그걸 보면 내가 자꾸 작아져요. 그걸 보면 내가 정말 연약한 거, 그걸 보면 내가 정말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바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예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심은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해요. 31절이죠.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 풍랑을 헤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대로 살려고 할 때 풍랑 속에 빠져들 때 있어요. 수렁에 빠질 때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손을 잡고 붙드는 사랑으로 여러분 끌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와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32절 33절 기억하십시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근치는지라. 예수님께 함께 하시면 거친 풍랑도 거친 고난도 잠잠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오늘 믿고 또 듣고 돌아서서 또 삶의 현장 속에 가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신앙의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신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힘없고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풍랑 앞에서 조그만 풍랑이 쳐도 그렇게 가슴이 벌렁하고 심장이 벌떡 뛴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세웠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승리자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근심하고 염려가 될수록 우리가 연습을 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잡는 연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현장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분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